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전후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한번 안아주세요. 예. 아, 좋아요. 우리 또 새로운 인물 와가지고 또 좀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몇 년 전입니까? 코로나가 휩쓸던 시기가 있었죠. 그죠? 코비드 19 이래가지고 정식 명칭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휩쓸 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좀 드러난 사실이 좀 있었어요. 뭔가 있었냐면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코로나 코비드로 인해서 드러난 그들의 의료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특히 재난 앞에서의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넘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재난의 때에 그 마스크 하나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 하나 쓰게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재기. 막 자기가 혼자 다 쓸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개인주의를 넘어선 극심한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거기 뭐에서 드러난 거예요? 사재기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아요.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사재기에서 극에 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마트와 외국의 마트를 막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뉴스, 영상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한국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냐 뭐 이러면서 그래도 그런 영상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 코비드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의 민낯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수준 높은 나라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때가 바로 그 코로나에 있었던 그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나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이후에 뭐 전 세계에 무슨 바람이 요즘에 불고 있습니까? K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한류 바람이 쭉 불면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더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이 몇 년간의 이 한국의 사회를 보면서 또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이 몇 년간의 사회상을 보면 그 한국 사회의 숨겨진 민낯이 또 드러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근 몇 년간은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민낯이 좀 낱낱이 드러난 것 같아요. 뭡니까? 법관들, 검사들, 고위 공직자들, 변호사들, 이들이 보여주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기회주의, 그리고 불법과 부정.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에 엄청나게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뻔뻔한 거짓말은 참 들어주기 힘들 정도입니다. 뭐 국회의원은 뭐
말해야 입만 아플 정도로 국회의원은 사실은 참 이미 다 국회의원은 이미 다 그 민낯이 다 드러나 있죠.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나 참으로 답답한 것은 제가 무슨 대단한 이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좀 답답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의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리더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가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못할 건 없겠지. 그러나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제대로 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공동체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으로 나라와 민족이 저도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걱정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성경인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뭐 특히 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경인 것 같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가 뭐 이런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같은데 거기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 불법과 불의와 하는 모습이 보여져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본 사실은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 그죠? 유대인의 입법기구고 사법기구거든요.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은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 벨릭스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보니까 그는 먼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무책임해요. 그 사람은 왜 무책임한가 보니까 로마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이 고소를 당했어요.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총독이라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열어야 되겠죠. 재판을 열어서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혀내야죠. 그죠? 그래서 유죄면 벌하고 무죄면 자유를 주고 풀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는 정의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 시민의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정의와 공의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는 오늘 보니까 그런 자신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요. 바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뭡니까? 자기의 안위 그리고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을 왜 만나요? 자꾸만 돈을 얻을까 하여 돈을 받을까 하여. 이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안위와 요거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는 바울이 거액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방
형제들의 교회에서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전해주면서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돈이 바울에게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만나서 뇌물죄, 보석금 같은 형식의 뇌물,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 이미 다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다면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인가요? 요즘에 미국 국채 가진 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미국 국채를 산 것이 무슨 문제냐? 자기가 돈 있으면 사는 거지, 그죠? 근데 이 국채가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망해야 수익이 되는 그런 국채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뭘 사고 자기 돈 가지고 사는데 누가 뭐 법적으로 이게 권력 나갈 사람이 그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한국의 환율을 이 나라의 환율을 조정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국채를 샀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지만 야 이게 좀 맞냐? 이거 이상하다. 좀 그렇다 하는 거죠. 또 뉴스 보니까 검찰총장 심우정 씨 딸 요즘 문제가 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심우정 씨는 108억의 자산가입니다. 108억. 작년 한 해 38억인가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의 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8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가졌어요. 20대 딸인데. 근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대출을 받았냐면 대출 받는 게 뭐 무슨 불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어떤 대출을 받았냐면 보니까 돈 구할 곳이 없는 취약자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 이런 거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청년들에게 주는 돈 없는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런 것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뭐 거기에 어떤 불법이나 잘못된 게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출 받는 것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뭘 이렇게 지적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단지 벨릭스나 뭐 최상목 씨나 심우정 씨 누구 뭐 이런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회의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로 와서 거기에 법을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그죠? 물론 뭐 식민지의 총독이니까 뭐 법과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최소한 로마 시민의 유무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정의와 통치가 공평과 정의에는 무관심한 불의한 정치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세상의 악한 정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정치, 공의와 정의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뭐에 관심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돈 더 많이 버느냐, 최대한 그로부터 뇌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사익을 취하려는 이런 정치.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고소당해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유대인이 죽이니 많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한 생명에는 무관심해.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물질과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를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에 악한 정치를 막아서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끊어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정치가 여러분 복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와 여러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그 걱정돼. 물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무슨 교회 장로래. 그 사람 어느 교회 권사래.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여기서 말하는 정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악한 정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어요. 진리를 막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악한 정치를 반드시 막아서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에서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 기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의 구제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정의와 공의에는 일말의 책임감과 관심도 없는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2년을 감옥에 멉니다. 2년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구류하여 둔데 얼마나 지났어요? 이태는 2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죄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2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2년간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고 이 세상에 만연한 불법과 불의,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속속들이 퍼져 있는 악한 구조와 악한 정치를 막아서고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그런 것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영국의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의 정치가예요. 사회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은 46년 만에 노예를 허용한 이후 46년 만에 노예 폐지법을 제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은 영국에 또 기독교가 들어가서 또 중심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에 정의는 관심 없어. 오직 경제와 이 노예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내 부예요. 내 부를 위해서. 경제와 부와 재물에 매몰된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탄소 금식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2주차인가요 본 사순절 영상에서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후 위기는 정의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정의의 문제. 이 세상의 소득 상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세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나라에 있는 힘없는 사람. 그들은 탄소 배출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다 망쳐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세계 상위 10%, 세계 상위 10% 딱 이렇게 쳤더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금년에 작년에 36,000달러래요. 36,000달러. 36,000달러면 물론 우리가 다 1년에 36,000달러를 이렇게 이렇게 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000달러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소득 상위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년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계 소득 GDP 상위 15위인가 그래요. 15위. 내가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거기에 사는 나도 내가 뭐 이럴지 몰라도 은연중에 거기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이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가로막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와 이야기하면서 벨릭스의 이런 모습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뭐를 강론합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강론합니다. 24, 25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바울은 먼저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의가 뭡니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는 주님의 통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에 기초가 뭐라는가? 의와 공의래요. 의와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공의로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압제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힘에 의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또한 여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이 환난은 정의가 살아있다면 받지 않았을 어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해주는 요새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요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뒤에 가서 시편 9편 12절에 보면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스려야 돼. 너 통치자 아니냐, 다스리는 자 아니냐, 이렇게 정의로 다스려라, 정의로 통치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로마의 정의가 아닌, 그리고 자신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도 그런 억울한 자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기억하시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 그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절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절제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만족에서 나와요. 절제. 이 배가 만족하지 않아. 한번 배가 고프면 만족을 몰라, 배가. 그래서 지금 꽤 먹었는데도 또 집어넣어라, 또 집어넣어라. 만족을 몰라, 배가, 육체가. 그러면 좋을까요? 처음엔 좋겠죠. 그러나 자기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절제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가 절제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었던 죄도 뭡니까?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죄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취하고 얻으려고는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뭐가 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탐욕이고 욕심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서 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오늘 뇌물을 바라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벨릭스에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를 가르쳤던 것으로 봅니다. 절제해라.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뭐를 추구합니까? 끊임없이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불안해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쉼도 없고 만족도 없는 자기 착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 돈이 있어야 돼. 돈을 가져야 돼. 너 안 돼. 너 미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돼. 그거를 준비하려니 새벽부터 밤 저녁 늦게까지 쉼도 없고, 그렇게 일해도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돈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않고 또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벨릭스가 뭘 원해요? 뇌물을 원하잖아요. 뇌물. 정상적이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닌 이런 부정한 돈은 자기를 나중에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또한 바울은 뭘 가르쳤습니까? 심판을, 장차 올 심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도 없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는 삶에 대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심판하겠어요? 물질에 대한 만족 없이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 공의롭게 정의롭게 번 돈이 아닌 탐욕으로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불법으로 부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승진한다고 합니다. 돈. 김영란법 어쩌고 법 말을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승진시키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뭐 형벌을 받고 뭐죠? 고문 요즘에 고문 같은 건 없지만 그런 거를 받아야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건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사실 쫓겨났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하나님 되어 살아봐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갔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세상.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 그의 그늘 아래서, 그의 다스림 아래서 나가보니 뭐만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통뿐이고 아픔뿐이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버지 나에게 돈을 주시죠.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어서 나갔잖아. 결국 뭐가 되어 돌았어요? 거지가 되어 돌았어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다스림에서 떠나버리는 것, 나가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현재적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은 미래적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의를 행하지 않고 제 욕심에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진 세상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롭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관심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22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온 나라가 죄악과 불법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를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쫓아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종교가 무너지면, 하나님 종교가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와 사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요?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래야 돌아가요. 상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또 그 돈이 또 들어오고 또 만들어내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래야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살아간 사람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해요. 쉼이 없어요. 쉼 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필요 이상의 일을 해요. 지나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해요. 충분해.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먹고 살기가. 근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합니다. 꼭 그거 사지 않아도 돼. 사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데도 산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쇼핑이 요즘엔 스포츠가 됐다 그랬어요. 쇼핑이 옛날 같으면 필요해서 샀는데 요즘에는 즐기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뇌되어 있어요. 돈 있어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뭔가 상품이 있어야 되고, 특히 뭡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하는 생각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힘도 쾌락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행복도 건강도 사랑도 돈이면 된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거기에 상당 부분 세뇌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죠. 돈이 있어야.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 하나를 좋아하면은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재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물질에 대한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막 돈 주고 막 돈 있으면 막 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그런가요?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 받은 건가요? 맞나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맞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죄에 내주어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9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이제 됐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제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로마서 조금만 읽어봐도 딱 나오는데 그 답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판대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설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가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뭐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일지 의의 종일지가 그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착각하고 살다가 죄의 종으로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같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안녕과 돈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봐 더욱더 걱정이 돼요. 집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진리와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이 진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의 불법과 부정과 불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 장로래, 목사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세상의 깨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에 망가진 것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끝모를 욕망을 제어해야 됩니다. 성령님밖에는 이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프로스트라는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세계의 돌봄, 창조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는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할 때 그 진지하고죠. 그게 진지하게 단순히 막 욕만 하고 뭐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지하게 그걸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꿔가려고 할 때, 회복하려고 할 때 막혔던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막혔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